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는데, 민수기 3장에는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봉사를 어떻게 한 것이냐, 이 봉사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오늘 이 4장에는 성막이 움직일 때, 곧 전진할 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은 장수의 절들이 길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성막을 뜯어서 다른 데로 옮길 때, 진행할 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 무슨 자손들이 뭘 들으라, 법궤를 어떻게 들으라, 이거 자세한 설명을 해놓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첫날부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쭉 지으신 겁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뭘 그리는가를 우리가 모릅니다. 처음에 그림을 시작하면 나중에 중간쯤 되면 이 사람 그리고 있구나, 차츰차츰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정확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날 빛이 있으라 쭉 말씀을 창조해 오신 것, 나중에 보면 사람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으실 때 이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의 목적이 뭐이구나. 그러면 사람을 왜 지었느냐? 사람 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실 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실 집, 곧 성막, 곧 교회를 위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 지으신 목적, 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처하는 게 안 좋다. 너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너를 위해 배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거기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곧 아담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배필된 여자입니다. 이게 그림자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깊이 잠들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지으신 목적도 교회였구나. 또 고난 속에서 방황하던 야곱,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방황하던 그 야곱이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해서 잘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꾸게 꿈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탄식했죠. 내가 왜 밤낮 아버지를 피하고 형을 피하고 지금 잘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내가 누워 자야 되느냐. 돌을 베개 베고 자는데 천사가 위에서 이 꿈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때 이 야곱이가 내가 여기서 낙담할 사람이 아니구나, 방황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 꿈 뜻을 알고 자기가 베게 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야곱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걸 발견할 때 야곱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방황하던 방황이 다 종집을 찍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가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해방시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역사의 개인 한 이스라엘 민족 전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겁니다. 이 교회가 점점 발전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 얻어 나왔어요. 해방 얻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해방 얻어 나와서 황량하고 쓸쓸한 광야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 광야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장소예요. 버려진 상태, 유기된 이스라엘 민족들. 세상에서 볼 때 이게 참 기막힌 노래입니다. 야, 구원 얻어 못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편안하게 있을 줄 아느냐? 애굽에서 해방 얻었다고 만세 부르고 나온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황무지잖아요. 사람이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서 볼 때 저것들이 지금 뭐 한 짓이냐? 왜 나와서 저 목적지가 뭐냐? 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 거냐? 저 과거에 저 광야에서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목적지가 뭐냐? 구원을 얻었다는 이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잘 먹고 노예이지만 잘 먹고 잘 지내지. 해방 얻었다 그러고 만세 부르고 나왔는데 저게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막막하기도 하고 어쨌든 의문투성입니다. 전체가.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관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적으로 보면 구원도 필요 없구나. 결과가 저거라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하루 이틀도 아니야.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뭘 먹을 것이냐? 뭘 입을 것이냐? 어디 가야 될 것이냐? 저 소망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의 시작이 저러냐?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 대답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 계셨다. 그게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처를 정하셨다. 당시 세상에서는 살만해요. 예. 세상에서 많이 발전을 되어져서 아주 세련된 세상입니다. 이 광야에 나온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허술한 삶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이나 세상은 화려한 세상이에요. 아주 세련된 세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선인에게도 햇빛을,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세요. 그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을 주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세요. 우주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 황무지 같은 데 나와 있는 유기당한,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거처하고 계세요. 구원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요, 기초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임하고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구속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에요. 심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최대의 특권과 한없는 영광을 확보해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 구속시키시고 광야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생존 여지가 없는 광야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속해 놓은 사람들의 모든 필요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자, 내 속에 구원을 얻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거밖에 없구나, 안 보이는데 저게 뭐냐, 저 구원이란 저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저게 뭐 필요하냐. 세상에서 열심으로 벌고 배우고 알고 힘센 자가 되어져서 부유하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이게 큰 복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을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사람을 바보 천치로 만들었지 않느냐. 실제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믿음이란 단계 안에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 있게 눈에 보이게 뭘 만지고 세상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 가져 실제가 있어야지.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실제는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실제들입니다. 살려내는 실제가 못 돼요.
공동묘지에 들어가기 갈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편리를 주는 것 일밖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양식이 아니에요. 그 양식, 뭘 사람이 무엇이든지 살려고 양식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양식은 살려고 먹는데 죽는 결과예요. 자꾸 먹으면 죽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일인데 오늘 아침 잡수고 오셨으면 그만큼 무덤이 내 앞에 가까이 옵니다. 오늘 살려고 오늘 점심 잡수시면 나는 살려고 먹는데 무덤이 더 온 거예요. 오늘 저녁 잡수시면 더 무덤 앞으로 옵니다. 살려고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름은 양식인데 살려고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6.25 동란 난 이후에 중학교 1학년 끝내고 2학년 올라가자 6.25 동란을 만났는데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져서 제가 28일 되는 날 한강을 건넜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학교에 갔다가 전혀 차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전차도 버스차도 아무것도 없다. 걸어서 수십 리를 걸어서 와야 돼 집으로. 이거 웬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너서 한강 다리 건너와서 집에 영등포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후에 다리가 폭파돼 잘라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1시 반경 서울서는 마지막 떠나는 열차를 타고 피난으로 제가 왔는데 포항에 와서 밤에 좀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이 적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집에 있지 말고 바닷가에서 모두 피난하라. 자리를 가져와서 바닷가에 가족들이 다 바람 마시고 자려고 하는데 우리 군복 입은 군인들이 와서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고 가요. 근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게 전부 다 인민군들입니다. 이미 북에서 포항시를 다 휩쓴 군인들이에요. 50명이 들어왔어요. 그때 포항에는 육해 공군 할 것 없이 약 한 7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도 50명에게 당해버려요. 아침 7시 사이렌이 불면서 통행금지가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시내에 들어간다고 가다가 꽝 하는데 뭐 비오듯 합니다. 총알이. 그래서 도망간다는 것이 바닷가에는 어떤 배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 배 뒤에 작은 배가 하나 있길래 저기는 안전하겠다. 그 배에 또 뛰어 들어갔어요. 그때는 주인이 누구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관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퉁퉁퉁퉁 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열몇 시간을 밤 9시에 어디 가서 내려놓는데 이게 어느 곳인지 무슨 장소인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굶고 배에 일어나서 육지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구물구물 기어서 나왔는데 이게 어딘지 어느 동네인지 무슨 시인지도 모르고 보니까 붉은 십자가 있는 그 건물만 제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날부터 이산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부모 형제들하고 영원히 떨어졌는데 이건 내가 이제 혼자 이제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형제들이 얼마나 애를 태워요. 맏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더군다나 어머니는 이 산 목숨이 아니었어요. 아들 생각에 저거 어디 가서 포탄에 죽었나 어떻게 뭘 하고 있나 저 어린 게 중학교 지금 2학년 학생인데
제가 거기서 8일 동안 북쪽으로 향해 형제들 찾아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겁니다. 남들은 남쪽으로 피난 오는데 난 까꿀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군데군데 싸우는 군인들도 만나고 너 어디로 가느냐? 왜 남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막 총 갖다 대고. 나중에 제가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참 산 목숨 아닙니다. 하나님 어쩌다 저 아들 살려주세요. 밤낮 다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십자가 밑에 박힌 십자가 밑에 뿌리를 붙잡고 있더래요. 제가 뿌리를 붙잡고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숨어 있더래요. 그 기도 중에 그 환상 중에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괴로움 모든 게 하나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빛이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 간증이 그래요. 신기하게 그날부터 너 만나는 순간까지는 너 걱정이나 생각이 없어졌대요. 얼마나 평강을 찾았는지.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구나. 이게 알려지면서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게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큰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들 만날 때까지 전혀 생각조차도 없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달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들어올 때는 실제가 돼요. 평강과 확신과 기쁨이 실제가 돼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까 예화를 든 그 양식이 참 양식이냐? 죽은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영생한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산다. 나로 인해 사는 것이다. 물질이나 하루에 3끼 밥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볼 수 없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계를 창조해낸 거예요. 창조된 물건이 무슨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물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건 제1차적인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은 이 배후에, 이 위에 이것들을 창조해내는 위대한 생명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로 오늘 여러분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200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내 동대에 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200만 명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자, 이거를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200만 명이 나와서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다 죽을 거 아니야. 40년을 살아나가. 40년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받은 모든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이게 비밀인데, 이건 세상 눈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과학 지식이 알 길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걸. 신명기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실제가 아니에요. 참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들은. 신명기 8장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걸 세상이나 육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40년 동안 의복 입고 있었고 발이 부르틀지 않았다. 굶어 죽지 않았다. 이걸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냐? 왜 하나님이 세상이나 육적들을 보면 저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다, 저 몽땅 구원했다 하는 구원을 갖다가 저 광야에 죽이려고 저렇게 구원시켰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한 광야란 뭐냐?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 있고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만나가 내려요.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죽고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렸구나. 이 광야의 성막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섬김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4장은 성막이 행진할 때 뜯어서 싸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며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 이 본문 5절에서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 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자, 여기 15절까지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무엇을 덮고 법궤를 이렇게 하고 덮고 쌓 준비를 하라. 이걸 다 해놓으면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는 행진할 때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걸 맬 것이고 다른 사람 매면 안 돼요. 이 성물을 만질 때 제사장들이 만져야 돼요. 아무나 못 만져요. 만지면 죽습니다. 레위족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못 만져요. 보지도 못해요. 싸고 하는 거는 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성물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오늘 여러분 안에 인기 주님은 지금 누구를 뭘로 계십니까? 제사장으로 계세요. 네. 제사장들이 그 성막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야 그 기물을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제사장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육신을 가진 여러분, 나는 레위인들이에요. 내 레위인 안에 제사장이 계세요. 그분만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모든 진리를 알고 싸고 간증하고 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진할 때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 레위들은 성물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해.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지시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이 일에 선택권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수행하면 돼요. 만지고 싶어도 안 돼요. 타인의 일을 동경해도 안 돼요. 나는 밤낮 이 제사장들 싼 거 이거 가지고 둘러매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건 참 좋네. 저기 가서 말뚝박고 하는 사람, 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거 아니야. 나도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일을 동경하거나 간섭하거나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요. 오늘 교회 안에 일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부류에 저런 일을 했으면 좋지. 난 밤낮 밖에서 이런 일만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를 만들어 놓으신 일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만족 못해. 거울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병원에 가서 뜯어 고쳐야지. 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겠나? 고쳐야 되겠다. 고치면 아름답습니까?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고쳐놓으니까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은 선악과의 독입니다. 선악과의 독이에요. 하나님이 빨간 사과, 노란 사과, 파란 사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같이 귀해요. 다 아름다워요. 여기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근데 사과끼리 싸운다는 말이야. 저희끼리는. 넌 왜 빨가냐? 넌 왜 하얗냐? 나처럼 노란 사과가 돼야지. 저희끼리 싸웁니다. 왜? 선악과가. 그것이 선악과 먹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귀한, 차이가 없는 귀한 거예요. 한 목소리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우리 아까 남성 합창단 찬양을 들었네요. 그 한 목소리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엘트 테러 베이스가 이 각각 음이 다른 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고 참 엄격해요. 그 해놓은 보따리를 사놓으면은 레위인들이 둘러매고 하는 일인데 그걸 내다보지 말라. 절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자기 맡은 분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이게 광야에 이 성막 움직일 때 나타난 역사들입니다. 예. 결국은 뭐냐? 이 성막 움직일 때 가장 귀중하고 필요한 것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면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아주 내가 살아있구나, 선악과 뭐 기억이 아주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이게 원수지 불평스러운 보이는 것들이 불평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죽어야 될 이 안에. 죽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 명령의 순종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삶은 모형이에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생애를 보내요? 죽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물세례 받은 거예요. 물속에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물속에 살아났다.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듣게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할 때예요. 침례로 시작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만일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200만을 들여다 광야에 왜 집어넣느냐? 성막으로 올 때 그 성막이 이동할 때 왜 간섭을 못하고 죽지 않으면 받들지를 못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모형들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광야의 이스라엘은 오늘 십자가로 탄생된 교회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죽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담배 끊고 술 끊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보다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구나, 나로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나도 죽었구나, 나야 죽었구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행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탄생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보십시오. 이 몸의 조화를.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수십 가지 종류의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들이 자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주장하는 게 없어요. 이게 특색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 자아 속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만 죽어버리면
주장이 없잖아요. 오직 섬기는 것밖에, 순종밖에 없어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내가 있는데. 내가 있으면 성경이 안 믿어져요. 내가 있으면 성경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이거 아니면 뭐 살 수가 없는데, 성경이 아니면. 예? 많은 지체가 있지만 주장하는 게 없어요. 오직 머리에 위해서 질서 있고 안전하고 신속하고 서로 협조하며 몸의 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몸의 이 신비가 너무 아름다운 신비예요.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도 하나도 나다 하는 게 없어요. 나를 위한 지체가 없습니다. 몸을 위한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령으로 내게 전달되어졌을 때 오는 평화, 질서, 평강, 주님을 향한 영광,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온전한 그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행진해야 됩니다. 이 4장은 성막이 행진하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행진해야 돼. 행진이 뭐냐? 전진을 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이 교회가 점점 전진해 가다 보면 왕국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그 다음에 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돼요.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점점 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죽음으로 다 빼돌리고, 다 십자가 죽이고, 다 빼돌려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 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으셨어요. 마이가 와서 지가 주인 노릇하니까 오늘 비참하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새로운 조상, 새로운 씨앗,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고 사람이에요. 아예 그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연합입니다. 그 몸이 와서 죽음으로 꽃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있기를 원치 않아요. 아까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나를 위해서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자기 심장을 빼서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면 남자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자까지 만들 때 사람이라.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돼야지. 반쪽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전혀 생산 아무것도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이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세요.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계속 행진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사장의 말만 듣고, 제사장은 아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어떤 분인 줄 그분만 알아요. 그분이 포장을 하고 가르쳐주고 짐을 싸고 진행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래서 온전한 여러분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전파되며 점점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영원한 천년왕국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내 모든 생의 가치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며, 참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에 지나면서 다 깨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고 그분이 마음대로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이 점점 광야 생활을 거쳐 깨어질 것을 다 깨트리게 해주시며 순수하게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는 참 제사장을 모시고 레위인으로서 할 일 다 하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목표를 향해 가는 일에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부귀영화 어떤 것들로 병들지 않기를 원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무엇도 주의 보혈 앞에 다 해결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산 믿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해 고통을 당하며 질병을 통해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성령으로 놀라운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어떤 것도 박차고 짓밟아 버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그 광야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간절기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